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어느 정도 간절히 기다렸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딱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미명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뭘 몰랐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 움직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러 막 열심히 찾아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어떨 때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 이게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를 보러 갔다 좀 좋은 얘기 같은데 그냥 그닥 좋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거기 안 계시거든요. 무덤에 안 계시고 부활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거기 계시다는 거냐?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자면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종교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다, 인본주의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확신은 100%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뭡니까? 간절하고 그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찾아 나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나간 거예요. 근데 뭐냐? 죽은 돌아가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그죠? 그나마 간절히 기다렸는데 말씀 없이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예수가 없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 이름의 능력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마냥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새벽 미명에 첫날이 되어 그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뭘 보려고요? 무덤을. 왜냐? 거기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맨날 무덤을 찾나 이거 아니에요. 어느 무덤이야? 너 무덤 알고 있어? 아, 내가 알아. 나만 따라와. 그래서 무덤을 찾는 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왜 천사가 하필은 거기 있습니까? 얘기해 주려고. 이게 여러분, 천사 없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누가 훔쳐갔다 이게 아주. 이거는 로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저것들이 훔쳐갔구나 아마. 오만 상상 속에 오만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썼을 텐데 천사가 거기 딱 계시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얘기해 주려고.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 위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 왜 돌을 굴려냈냐? 보여주려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 앞을 막은 돌을 왜 움직입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근데 굳이 돌을 움직인 이유는 뭐냐? 들어가 보라고. 없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를 찾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봐라, 여기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벌벌벌 떨죠. 뭐 무서웠겠죠. 천사를 봤으니. 그랬더니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죽겠는데, 예? 무서워 말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 너희들 찾고 있지. 지금.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근데 여기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지. 왜냐? 천사는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뭡니까? 예, 그 돌아가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또 이 말 들었겠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렇죠?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이 말을 전해주려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 없이 엉뚱하고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는데 그게 예배라 말인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수요 금요 예배 때마다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다락방하면서 무슨 소리를,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보란 말. 여러분,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 하나님 없으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어떻게 치유되어지는지 여러분 그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빈 무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을 찾고 있는데,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데 뭐냐? 적어도 죽은 예수를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 마음속에 무슨 답이 있냐? 그건 안 돼. 실제 늘 죽은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늘 가서 무덤에만 가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돌이 움직여 있으니 들어가 보고
안 계시네? 왜 안 계시지? 왜 안 계시지? 답을 찾아 헤맸는데 찾은 답이 뭡니까? 빈무덤이라. 그렇죠? 죽은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굳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거기 빈무덤에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그냥 무덤에 야 여기 안 계셔 딴 데로 옮겼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을 딴 데로 옮긴 게 아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생각에 딱 이렇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나중에 뭐라냐면 그랬어? 진짜?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뭐라 그러지? 야 그때 뭘 하셨냐? 이렇게. 옆에 또 그러냐? 야 다 들었잖아 우리. 야 그래 뭘 하셨냐? 그러니까 저 무덤에 계신다 그러잖아. 그리고 다 같이 빈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빈 무덤 찾아가서 예수가 안 계심을 확인하고 뭡니까? 갸우뚱하는 이거 웬일이지? 왜 없지? 이런 신앙생활들을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굳이 빈 무덤에 딱 거기 지켜서 그 돌까지 움직여 가지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움직여 주고 거기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이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정확히 받으면 현장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드릴 때는 정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이미 다 진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렸다.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막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난 싫다고 이렇게.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빈 무덤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걸 너무 확인하게, 저는 너무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제가 한국 나가서 대학생 얘기한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라. 자기 형 둘이 있는데 다 서울대. 자기만 이 서울대 못 붙고 고대 붙은 거예요, 고대. 아니 한국에서 고대 붙어도 어딥니까? 근데 늘 스트레스. 고대 붙어가지고 막 결국은 서울대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런 애를 만났는데 귀신 보죠, 시달리죠. 그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한 뒤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아주 막 담대하게 저한테 무덤에 계시대 이렇게. 그건 너무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무덤에 계시자. 그래, 야, 너 서울대 어떻게 들어갔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이냐? 네 마음속에 모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허허허 웃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보? 내 마음속에. 그렇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안 계신 겁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계십니까?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라. 천사 보십시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았냐? 지금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으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다 같이 갈릴리로 가보도록.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예수를 만날지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내가 어디 가야 예수를 만날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뭡니까? 어디서 예수를 만나야 될지 정확히 알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죠?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돌아가신 거거든, 머릿속에. 나와 함께 계신데 뭡니까? 내 안에 빈 무덤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싹 다 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 모여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을 하자면 뭐 주보도 없지만 부활해 주,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를 우리는 찾고 있다고 말해요. 아직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도 빈 무덤을 계속 찾고 있는, 그래서 뭡니까? 끝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어디 계시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말씀을 제대로 받았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으면 이게 사람 흥분된다니까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겁니다. 그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시니. 남자들 같았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 그랬는데 여자들이 주님 막 바로 확 잡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막 경배하는 겁니다. 막 주님.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갈릴리에 가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꼭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짓을 하냐? 불신앙을 자꾸 심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는데 언제 하실까? 언제 하실까? 그러면서 빨리 안 하시지? 그럼 염려가 점점점 커집니다. 나한테는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상황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염려가 하면서요 불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믿음이 없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기가 막히죠.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전부 다 이사와 기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면서 나왔던 거 있죠. 혈루증 걸린 여자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외치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진짜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말씀,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나면서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죠, 많이 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옆집 애가 계속 와가지고 차 사달라고. 그럼 여러분 차 사줍니까? 걔한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쟤 꼭 차 사줘야 되겠지. 그럽니까? 아들 녀석이, 딸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하나 차 필요해. 그러면요, 그래 내가 저거 차 사줘야겠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열심히 기도한다고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놓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되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꼭 반드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설명하려면요, 문제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 답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란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뭡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만약에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다 이거 접고 불교 믿어야 됩니다. 절로 가야 돼, 절로.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한 번 가면 되는데 석가탄신일 가서 돈 내고 두들기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서 뭐 새벽기도 오라 그러지, 뭐 주일 오라 그러지, 수요일도 오라 그러지, 금요일도 오라 그러지, 뭐 바쁘면 토요일도 오라 그러지, 또 뭐 하면 또 특별히 뭐 한다 그러지. 이럴 필요 없이 불교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예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제가 자라나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가서 예수 전한 겁니다.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뭡니까? 정확히 설명을 안 해. 사람들 데리고 자꾸 빈무대무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자. 가서 뭡니까? 예수가 없는 걸 자꾸 확인시켜줘. 예수가 죽은 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죠? 그게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죽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예수를 내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를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요, 돌아가신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 그렇죠? 그것만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락방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쉬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야.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인 거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 길이 예수.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몰라가지고. 생명 대신 예수.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왜냐?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종교 생활, 그죠? 율법주의의 생활,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생활, 인본주의의 생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버려야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사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교회 온다는 사실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뭡니까? 다 돌아가신 예수,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모르면 도대체 누가 이 얘기를 얘기해 줍니까?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을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 다 버리고 종교생활 다 버리고, 그죠? 하나님 없이 내 방법 쓰는 거 싹 다 버려버리고 뭡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이 없는 자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를 찾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분명하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래서 뭡니까? 말씀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실을 보고 다 끝났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은 무덤을 찾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예수를 찾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확한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것이다. 갈릴리다. 이렇게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현실을 바르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한 자들은 나의 현실을 바르게 봅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만이 현실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기도가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맞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현실이 나를 계속 억누르니까, 상황이 나를 누르니까 이걸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맞이한 새벽부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되었냐? 말씀 회복, 기도 회복. 그렇죠?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회복, 기도 회복하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싸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빈무덤에서 어슬렁거리는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로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일평생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될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